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인사말을 나누었지만 오늘 인사말 중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이 카리스하고 에이레네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헬란 말인데 그 말의 원형은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히브리 말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평강하면은 뭔지 알죠? 샬롬, 평강은 잘 알아요. 그런데 평강 말고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헤세드가 그거예요. 그 헤세드와 샬롬이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가운데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헤세드와 샬롬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빌어주었던 헤세드와 샬롬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헤세드는 무엇이냐? 그 헤세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는 받을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밭대기, 밭 귀퉁이를 떼주는 것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밭 귀퉁이를 이제 추수할 때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를 보이는 거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이 주인한테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고마워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겨준 사람들의 마음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남겨놓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하 이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블레셋도 처분하고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점령하고 모든 지역들을 다 승리했다고 말씀을 해요. 6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 베풀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었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세상 법으로나 도덕법으로나 아주 정말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통치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지만 나 위에 또 다른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다윗보다는 조금 낫지만 우리들도 다 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옆을 보지 말고 나만 봐야 돼요. 옆에 사람이 놀래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왜냐하면 우리도 몽땅 다 잘못된 사람들이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요, 다 부족하고 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성공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무언가 잘 되고 행복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 바로 나에게 공을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일이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구나.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도 아니구나. 내 재주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구나. 그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공을 나에게 돌리고, 나에게 안 돌리면 조상 탓으로, 조상님을 내가 묘를 잘 썼더니 그런 거고, 다 다른 데에다가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8장까지 전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광개토대왕과 같아요. 그냥 주변 나라들을 다 목족시켜서 유다의 판도에 그렇게 태평성대가 없고 큰 승리를 이룬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승리를 이루었는데 다윗이 승리를 정리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 보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찾냐고 하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라는 요종을 불러왔더니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냐고 하면 무비보셋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인데 두 다리가 다 장애를 입은 그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마길의 집에서 지금 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 함께 머물면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은 이 사울 왕과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지금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의 왕권을 이 유다 지파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은 다 적대시만 하려고 하는데 그 적과 같고 그리고 불행의 씨앗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남아있는 자손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바가 고민했던 거예요. 남은 후손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인다든지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어떠냐고 하면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비보셋을 잘 해준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왜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었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니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무비보셋을 찾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내 형편이 죽은 개 같은, 개도 터부시하지만 죽어버린 개와 같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왜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예뻐서 돌아본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받을 만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귀퉁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지 아니할 수 없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너무나 많은 금액이에요. 한 조 단위 될까?
그런 그 빚을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죠? 탕감을 쳤어요. 네. 그냥 다음에 갚아, 분할로 갚아 이게 아니라 그냥 싹 탕감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싹 탕감해 줬으면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무엇을 입은 거예요? 네, 은혜를 입었죠. 유식하게 다시 한번 뭐를 입은 거예요? 네, 헤세드를 입은 거예요. 헤세드를.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해야 돼요. 헤세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에게. 그런데 하필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나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 그것도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탕감해 줘야죠. 네? 네. 당연히 탕감해 줘야죠. 왜 탕감해 줘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연히 헤세드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거는 또 좀 많은 것 같아요. 멱살을 잡고 동간한테 끌고 가가지고 멱살을 놓고 그냥 따라와 그러면 도망갈까봐 멱살을 잡고 따라가서 관이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헤세드를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서 탕감받은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해요? 아니면 억울해요? 네. 그게 억울하면은 이제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올컨이 잘 만났다. 내가 너를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해가지고 끌고 갔던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이에게 그 빚진 사람을 넘긴 그 사람은요, 헤세드를 받았지만 헤세드를 살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그 사람이 헤세드를 살지 않은 것은 그 1만 달란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지 못하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혹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인사말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다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바꾸어 놓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걸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른 거예요. 누가 한 대 치면은 다른 쪽도 들이대라는 것이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고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받은 바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어디 하남의 외진들 갔더니요, 큰 그 무슨 냉장고,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그 편의점에 있는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큰 거를 세워놓고 시간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오전 9시, 12시, 3시, 6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그 위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네, 오아시스라고 써놨더라고요. 처음 봤죠? 못 들어봤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데 그 하남시에서 오아시스를 운영한대요. 너무 더우니까 날이. 그 더위에 거기에서 물을 하나씩 꺼내 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아, 진짜 대단한 행정력이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거기 하남시에다가 문자 한 통 넣어주래요. 박수 쳐달라고. 진짜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아주 더운 날에 그 물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왜 써놨어요? 그때 다시 채워놓겠다 이거지. 그게 시에서 그거를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런 운영을 하면은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잖아요. 왜? 우리들이 하남시에 뭐 기여한 것도 없고 뭐 우리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물 한 잔을 받아도 어때요? 우리들은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만 은혜를 베풀면 그건 이방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지면 그 헤세드가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샬롬은 무엇입니까? 샬롬은 십자가로 치면은 은혜와 평강이 십자가로 치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는 무엇일 것 같아요? 은혜. 좌우로는 뭐예요? 네. 십자가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사실은 은혜와 평강은요, 아래 위로 그리고 좌우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평강은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둥이 있어야 거기에 연결되어진 십자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잊어먹기 쉬우면은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사는 삶의 자리가 그것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 좌우로 선 십자가와 같이 우리들에게 은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늘 은혜와 평강이 함께 머물러야 돼요.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처럼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은총 주시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땅으로 파송받을 때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주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도 우리의 공동체 간에도 주의 평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